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4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시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일 오전 9시부터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본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최선을 다해 주일 성수하시는 하늘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섬기는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 하늘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병마의 소식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하늘가족들 믿음 가운데 지혜 주셔서 이기게 하시며 이 어려운 상황들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하늘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41살이 되는 하늘교회 이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흥하며 성숙하는, 그래서 복음사역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또 이웃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선교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존재의 목적이라는 제목 가지고 창립주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립 41주년 주일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영상으로 41주년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것이 사실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은혜, 무엇라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난 41년의 역사 속에서 길게는 40여 년을, 짧게는 10수년을 교회를 지키며 섬겨주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인내 그리고 헌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자손손 축복하시며 갚으실 줄 믿습니다. 41살이 된 이 아침, 하늘교회는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하는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왜 하늘교회가 또 다른 40년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복음은 영원하며 교회는 그 복음, 즉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요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복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난 40여 년 하늘가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수고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닌 다가오는 또 다른 40여 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41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즉 간증을 듣다 보면 기적과 같은 사건들,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되고 죽을 병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나도 그러한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기적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쁜 나머지 그 가족을, 그 사람이 생각나 작정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오랜 시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 사실 뜻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고 마침내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그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그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애쓰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행위, 여러 이적을 일으키시는 행위 등등의 종국적인 목적은 바로 이 복음, 즉 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는 마음, 즉 전도를 위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신비한 이적으로만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려 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려 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어려운 전도의 힌트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그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으로 당시의 종교적인 문화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볼 때에 예수,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했던, 즉 세리, 그 당시의 세리는요, 지금의 레비뉴 캐나다 같은 거기서 일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세리는 세금 청부업자 정도, 무자비하게 뜯어가고 착복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모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과 한 식탁에 앉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이 프로가 잠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끔 즐겨보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무작정 두 사람이 어느 한 동네를 정하고 그 동네의 저녁 시간에 맞춰 가서 식사 한 끼를 아무도 모르는 집에 가서 하게 되는 그러한 프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행자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오늘 저녁 한 끼 저와 함께 먹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은 친숙함을 말합니다. 대부분 가족처럼 친숙하지 않으면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죄인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들과 동화되거나 동화되기를 원하는 것이며 그들과 가족 같은 관계가 되거나 가족과 같은 친숙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자들과 또 민족적으로 반역자여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는 자들과 예수님이 아주 친숙한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군수군했던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원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문의 뜻을 보면 심하게 원망하고 경멸하는 모습을 말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를 가르쳐 선생도 아닌 이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 물론 성경이라서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면 혹시 이 아저씨가, 이 인간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모욕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시의 죄인들과 관계를 맺기를, 가족의 관계, 친숙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하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이 다 포기한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모진 수모를 견디신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은 우연히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 곧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남을 통해 전해지기도 하지만 그 몇 프로 안 되는 경우보다도요, 밥을 함께 먹으려는 노력, 가족이 되려는 노력,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포기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관심을 갖는 노력, 그 가정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어찌되었던 정말 친숙한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려는 애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41주년 주일,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묵상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얼마나 많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한 영혼, 우리 주님이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이 그들을 포기했는지는 몰라도, 아니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별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으로 지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늘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오늘, 그들과 밥을 먹기를, 그들과 이야기하기를, 그들과 좀 더 깊은 교제를, 그들과 복음의 관계를 맺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이 종식된 후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노력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관계를 위해 본문의 예수님처럼 노력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말하는 전도의 힌트인 것입니다. 전도를 위하여 두 번째 노력해야 될 힌트는요,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본문 말씀에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음식을 먹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과연 예수님과 밥상을 앞에 두고 음식을 나누면서 과연 예수님은, 그들은 무슨 대화를 했을까? 좀 더 생각해 보면, 만약 이 대화 중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였더라.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전도했다 등의 이야기가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은 먹는 만남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음식을 먹으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물론 먹는 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고자 왔지만, 적어도 저는 예수님이 복음, 전도, 천국 이러한 거룩한 이야기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라도 복음, 전도, 교회, 천국 이러한 이야기만 하면 장시간 같이 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실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교인이었다면 저 예수님 저 절 다녀요 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했다. 영접했다.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극진히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냥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피곤하지? 별일 없지? 요즘 사업은 어때?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아니, 내가 살게, 내가 살게. 그냥 같이 먹자. 그냥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한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그들과 먼저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되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참 훌륭한 성도인데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가족 여러분, 이 길고 지루한 병마의 시간이 끝난 후에 우리들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기회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물론 그 기회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늘교회에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예수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의 대접의 수고,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배척하고 죄인 취급했던 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던 예수님, 그들의 시선이 곱지 않자 계속해서 주변에서 수군수군, 그 수군 속에서는 정말 많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리가 들리자 그들을 향해 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목자,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겠는가 라는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이 양의 의미는요, 사회에서 버림받고 죄인 취급받는, 즉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경멸하는 그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의미의 양이요, 더 나아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을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이 본문의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잃어버린 양의 비유인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나머지 99마리가 일정 부분 희생되어야 된다는 것,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를 그들에게 하신 이유는요, 몇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정말 절박한 목자의 마음, 그 사랑의 모습이 너희가 믿고 오늘도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마음이요. 둘째로,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머지 양들을 들에 둔다라는 것, 그것은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별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언제든지 그 잃어버린 한 영혼,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요. 마지막으로 너희도 믿음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어느 날 넘어지는 순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방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로 통해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렇게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쓸 때에 우리가 마침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기쁨,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이웃과 잔치를 벌이는 목자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마치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 같은, 내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보다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경험하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가정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쁨의 복음을 세상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애써 세우고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이 이 땅에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기쁨을 세상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과 나누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여러분과 큰 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창립 41주년 한울교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인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 전하는, 사역하는, 그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늘에 준비된 참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1년 동안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늘교회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사역을, 그 사명을, 그 기쁨을 가슴에 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시대에, 다가오는 세대에,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로 통해 기쁨을 얻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우리 하늘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기쁨이 이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각 가정, 우리 하늘가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 이 하늘교회를 세워주신 존재의 목적,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우리 하늘교회와 이웃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땅과 떠나온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